우리 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제 드디어 모두가 다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중층과 우리 2층이 함께 인사합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유행한 건 아닌데요, 요즘에 이 명칭으로 유행이 쓰이고 있는데, 혹시 센터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병이냐면 가장 눈에 잘 띄는, 모두가 주목하는 중심에 있고자 하는 과도한 열망을 가진 것을 우리는 센터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소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의식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해라. 그리고 화장해서 납골 땅 가장 아랫단 끝에 안치해라,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납골 땅에서 가장 선호하는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그죠? 사람 눈높이에 가장 중심, 여기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이면서 가장 비싼 자리예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을 남기신 어머니께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 납골 땅 가장 좋은 곳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온 힘을 다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래, 맨 끝이라고 했잖아, 이러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장례를 실제로 치르고 그리고 납골 땅에 딱 가보니까요, 거기에 도저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머니의 유언이니 가장 낮은 아랫단, 그것도 맨 구석에 있는 끝에 안치를 했는데 가족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왜 아랫단 맨 끝에 안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유물들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읽으셨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곱게 접혀있는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생과 죽음의 이 경계선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계선에 있는 이 한 여자에게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이 무의식 중에 있던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그랬더니 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누구의 어머니라고 묻지를 않았다. 잠깐 고민하다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의 직업을 알고 싶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40년간 신앙생활한 신앙인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신앙 이력을 요청한 게 아니야. 결국에 이 여인은요, 8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책갈피가 딱 되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렇게 송글씨를 쓰셨대요. 지금까지 나는 너무 높은 곳에서 분수도 모르고 살았다. 마지막은 가장 낮은 곳에서 분수 있게 천국 가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죽을 때라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 주님 뵐 면목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 어디에 서 있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야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인생의 센터 중앙입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소식에요,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큰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몇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3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좋은 의미의 3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3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목동들이 들어야 될 이 소식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만큼 위대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다. 이 말씀의 선포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해요.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도 소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소중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또 여러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 어떤 소망 없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의심이 드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왜냐?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지 한 단어를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그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곳에 상징하면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뭐 대단한 무역이나 심지어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작은 고을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골,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구주가 나셨다? 보좌가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건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 아니다. 하찮은 동네도 아니다. 오히려 대단한 동네이고 위대한 동네라는 거죠. 왜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곳이 그분이 나심을 통해서 낮고 천한 곳이었지만 귀한 곳으로 변화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누구나 다 주목하는 곳이 되었고,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멸시받던 그 장소가 추앙받는 곳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베들레헴이 보잘것없는 곳이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동네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고을 중에서 베들레헴이 가장 위대한 고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한 분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위대한 고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베들레헴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너무 작고 너무 하찮고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귀하고 우리의 삶이 값지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됐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부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이분의 호가 성산이에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인데, 하나님 저를 의사가 되게 해주시면 평생 저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 서원 기도 하나 때문에 결국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실제로 평생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생의 기쁨은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 천하를 얻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생의 기쁨이 있대요. 그 두 번째 생의 기쁨이 뭐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라는 거죠. 그가 결승전에 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해방을 맞은 것처럼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생의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이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값지고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동북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반드시 성산 장기려 박사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더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 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동부교회의 자랑뿐만 아니라 부산의 자랑이고 이 민족의 자랑이고 세계 열방의 자랑이 될 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동부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탄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앞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죄송해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고 값지고 위대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제가 일부러 내가를 뺀 거예요. 다시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고 값지고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셨고 값지게 하셨고 위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위대한 선분이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누가를 보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동네예요. 베들레헴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곳, 그곳이 바로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12절을 보니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아니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의 시선을 돌려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죠. 마구간에서도 그것도 말에 여물통, 구유라고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누가가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장면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게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지가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들레헴, 마구간, 말 여물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서 낮아져야 천국에서 높아집니다. 다시요. 이 땅에서 낮아져야 천국에서 높아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 한없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빌립보서 쓸 때는 바울 스스로가 한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모르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이 있어야 높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이 있어야 부유함이 제대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낮은 곳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가난한 곳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자리여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는요, 반드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가장 낮은 마국간, 가장 가난을 상징하는 이 말구유를 향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뭐라고 찬양하며 선포하느냐? 우리 14절 말씀 어제도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난이 많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난이 많은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평화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동방순례라고 하는 고백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미지의 세계로 전도의 여행을 하는 이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여행에요, 함께 한 하인 중에 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레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평상시에는 아무도 레오의 존재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그가 뭐를 하는지 모르다가 순례자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심지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식사 준비를 하고,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는 잔신부름까지 하면서 진짜 하인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가 나타나면 다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순례자들의 필요에 자신의 마음을 놓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시간을 빼서 순례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연주하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례자들 중에 레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늘 그를 찾으면서 이 순례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같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순례자들은 당황합니다. 굳은 일을 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이 싸움으로 번져서 순례자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그제서야 야, 레오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주인공이 순례 후원 본부를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레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레오가 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선교 본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거죠.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요, 이 고백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성탄을 기점으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섬겨야 하는 힘든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해져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값지게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성탄의 은총을 우리가 갈망하며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높고 위대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값지고 위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런 삶에 우리에게 샬롬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만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